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의 13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이제 역대상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상은 29장으로 이루어졌고 역대하는 36장으로 이루어졌으니 전체가 65장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긴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유대 왕국의 역사예요. 그 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셨는가,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서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이 유다 왕들의 혈통적 뿌리를 찾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근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인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 이후로 그 후손들의 이름이 역대상 12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중에 특별히 다윗 왕통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누가 기록하였는가? 유대인들의 고서인 탈무드에 근거하면 그 기록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재건될 때 율법학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세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며 가르쳤던 에스라, 그렇습니다. 이 에스라가 이 역대상, 역대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와 그 기록되어진 문체가 같습니다.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자, 이 역대기는 역대상과 역대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이 첫 번째 책인 이 역대상은 아담으로부터 다윗까지의 그 통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첫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포로 귀환까지의 이 족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이름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 왕 시대의 그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중심,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 이 내용이 이제 역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책인 역대하는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남방 유다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가 강조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 배교의 결과는 멸망이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하고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이제 역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대상 1장으로 함께 들어가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아담. 그리고 이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아담의 아들인 셋과 그리고 이후손들이 기록되었어요. 그 이름들 중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으니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그 이후에 24절부터는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던 인물 아브라함, 그의 이 선조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삭과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어요. 이후에 이삭의 장남인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또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역대상 첫 장을 대하면서 어떠한 교훈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밖에 없는데 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인류의 시작,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얻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온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이 땅에서 이미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이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그 근원이 같은 한 사람인 아담이니 모든 인류는 한 혈통이다. 모든 족속은 한 혈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다 같이 한 아버지의 창조물이며 모두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왔고 모두가 한 가족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거면 모두가 다 해결받아야만 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맞게 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가족이구나, 이웃이구나 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또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을 이루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라는 것을 알려야 하며 그들이 믿고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아담의 후손들이지만 달라요.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자,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시작하여 저 하늘나라까지 영원한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저 영원한 이웃에 불과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영적인 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행하는 행위가 곧 전도여 선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동생을 찾아 나서는 아들의 모습인데 효자라 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익숙한 스토리인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자신의 몫을 미리 요청하여 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장남은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에요. 정말 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아버님 기다리세요, 제가 동생을 찾아오겠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찾아 나서야지요. 그런데 정작 큰아들은 자신의 평안과 안위만을 생각했지 집을 나가 그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물론 잘못을 했지만 찾으러 나서지를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이 중요했던 것이죠. 자,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종교들, 불교, 유교, 도교, 힌두교, 그런가 하면 이슬람교, 그들의 생명도 한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해결을 받아야 할 이 죄값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알지를 못해요. 이 죄값의 결과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그러므로 영생을 가져야 합니다.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생명의 출산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출산, 인간의 생명의 출산은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자, 한 생명은 얼마나 귀한가? 그 값으로 친다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역대기 1장에서 언급되는 수많은 이름에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생명의 임신과 이 출산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경건한 자들이 쉽게 임신을 하였는가?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경건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후손이 없어서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비로소 임신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500세까지 자녀가 없었다가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전에 결혼을 하였지만 그러나 24년이 흐르도록 적통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00살 되던 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60세에 쌍둥이인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그 외에도 라헬과 한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녀가 없었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자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인격을 단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또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태어나고 또 오늘을 살아갈 수 있으심이 감사합니까? 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생명으로 부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한 사람의 생명이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뭐 이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생명으로 태어났으며 더욱이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 예수 믿는 자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반열에 동참케 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1장에 소개되는 많은 이름들, 여러분 그 이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택함 받은 자들, 그 이름들로 이어져 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등장을 하고 에노스가 등장을 하고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나타나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이었어요. 그에 대하여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데려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등장하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으로 심히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했던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인이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였으니, 그러므로 오랫동안 그 크고 견고한 방주를 인내하며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대홍수가 끝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출발할 때, 그 출발함에 있어서 이 출발의 새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의 귀한 주인공들의 모습으로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소개되는 이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연약하여 실수를 범하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약속대로 이 이삭을 자녀로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믿음에 시험이 있었죠. 테스트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너무나 끔찍한 명령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진짜 드리나 안 드리나 한번 보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험에 통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를 복주사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4절 이하에 등장하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는 온 세계 민족들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선택받은 자들로 채워진다,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교회는 이 선택된 자들의 수 전체로 구성된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말씀이지만 아주 명료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성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채워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역대상 1장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선택의 반열에 서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 죄를 범한 이후로 타락한 사람의 이 죄성을 가지고 교만하여 누군가를 압제하고 눌러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려고 했던 자들이 여러분 오늘 1장에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속에 독재자들이 그와 같은 모습이요, 그 모습은 그 옛날이나 지금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불완전한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이에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천국이 그와 같은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자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이 한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이 한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요, 또한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